자, 우리가 오늘은 누가복음 15장과 16장을 아우르는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는 디테일하게 보고 있는 와중이고요. 오늘 수요일을 통하여서 전체적인 부분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15장과 16장에 비유가 5가지가 한 세트로 나와 있다라고 함께 나누었죠. 한 세트다. 한 세트다. 근데 이 비유는 누구를 향하여 주신 거냐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 나라의 큰아들들, 하나님 나라의 큰아들인데 큰아들답지 못한, 도리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그래서 작은 아들들, 탕자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서 주신 비유다. 그런데 왜 이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왜 세리와 죄인들을 예수님처럼 영접하지 못하는가? 그들을 위해서 베풀지 못하는가? 그 이유가 뭔가? 결국에 돈 때문이라는 거예요. 권력 때문에, 돈과 권력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5가지 비유를 쭉 읽어보면 전체적인 관점이 우리가 탕자의 비유만을 볼 때하고는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물론 탕자의 비유만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 이것은 분명한 핵심이지요. 근데 왜 그것을 큰아들이 거역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보려면 5가지 비유를 봐야 돼요. 그럼 명확하게 나와요. 아, 돈과 권력 때문이구나. 더 심플하게 말하면 돈 때문에 그렇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어디를 한번 읽어보시냐면 4번째 비유가 불의한 청지기 비유예요. 갑자기 잃은 양 비유, 그 다음에 드라크마 비유, 그 다음에 잃은 아들 비유 나오다가 갑자기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나오니까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지? 이게 어떻게 한 세트가 될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한 세트예요. 뒤에 보면 부자와 거짓 나라로까지 이게 한 세트인 거예요. 자, 오늘 그걸 보는 겁니다. 자, 16장 14절에서 15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기가 나름 핵심 구절입니다. 핵심 구절. 네. 이 비유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한 비유인데 왜 이런 비유를 들어주셨는가? 그들의 민낯, 그들의 어떤 속마음, 여기 이게 담겨진 거예요. 자, 14절, 15절에 함께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서 예수님께서 앞에서 비유를 들어주셨는데, 비유를 4가지라고 할 수도 있고, 직전 비유, 청지기 비유를 얘기한 걸 수도 있는데, 그거를 듣고 비웃었다는 거예요. 조롱했다. 여기는 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반박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떤 반이 나왔느냐? 비우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그들에게 씨알도 안 먹히는 것이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다. 사람의 어떤 인정. 사람이 결국 권력이잖아요. 오늘날도 사람이 곧 권력이잖아요. 사람이 나에게 있어야 그게 권력이잖아요. 네. 그래서 스스로 옳다, 외식함으로 사람을 끌어모으는 것. 이것이 죄의 본질이잖아요.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이 돈과 권력 그리고 사람, 이게 이 3박자잖아요. 돈과 권력, 사람, 이게 3박자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모르는 자고 행동으로는 그렇게 행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행하냐면 우리 주일 본문 말씀에 보면 15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는
자기에게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회개하고자 나오는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했대요. 근데 어떻게 영접했느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영접을 받잖아요. 어딜 가면 오셨습니까? 하면서 그런 식으로 영접을 해줬다는 거예요. 죄인과 세리들을.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꼴이 보기 싫은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영접을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에게 그런 식으로 영접을 해주니까 그 꼴이 보기 싫은 거예요. 또 하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디서 에너지를 얻냐면 사람들의 인기.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종교 권력 때문에 이렇게 돈을 갖다 내는 거. 거기에서 힘이 있잖아요. 사람의 인기와 그리고 돈에 그리고 사람 자체. 거기서 그걸 얻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정광훈 같은 사람이 딱 그런 표징이잖아요. 종교 권력으로 사람 가스라이팅해서 사람 끌어당기고 또 거기서 뭐예요? 돈 땡기고 정치 권력 갖고 이게 삼박자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걸 깨뜨리고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한과 마지막에 뭘 하셨냐면 성전에 올라가셔가지고 돈깨를 엎었잖아요. 처음 시작과 끝에 성전에 가서 돈깨를 엎었어요.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집으로 만드는 자들아.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발끈하잖아요. 왜냐면 자기들의 종교 권력을 무너뜨리고 돈도 못 갖게 하고. 이게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공생의 시작과 끝이 성전에 가서 돈깨를 넘는 것으로 종교 권력을 깨트리는 것으로 나오잖아요. 또 하나 누가복음에 나오면 이 과부의 두렙돈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강의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잘 아실 건데 과부의 두렙돈 이야기는 앞뒤를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과부의 두렙돈이 엄청난 정성이다. 저 헌신을 본받아라. 그 내용이 아니죠. 앞뒤를 읽어보면 이 서기관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오죽하면 저 과부가 없는 중에 저걸 탈탈탈 털어서 넣게 만드느냐. 저 화려한 성전 다 무너져야 된다. 이 맥락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면서까지도 권력과 돈과 사람을 탐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자, 가룟 유다와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 되는 거를 깨뜨리니까 가룟 유다가 뭐라고 그래요? 저거 가난한 사람한테 줬으면 얼마나 많이 섬겼겠냐. 겉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서 가룟 유다, 야 가난한 자를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런데 성경이 쓰잖아요. 그거는 그냥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는 얘기고 핵심은 저거 내 건데 저거를 안 깨뜨렸어야 내가 기회를 봐가지고 저거 내 건데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도 또 하나 앞에 잃은 양 비유가 이런 관점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자, 목자가 잃은 양을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세상 방법으로 계산을 해보면 산수를 해보면 안 가는 게 나아요. 경비 들고 시간 쓰고 또 데리고 와가서 고쳐야죠. 뭐 해야지. 또 하나 이 양은 나중에 또 이탈할 확률이 높은 양이에요. 근데 그 양을 데리고 가서 잔치까지 하잖아요. 양의 가치보다 더 많은 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했을까? 도대체 왜 그런 과도한 수고를 했을까? 그러니까 한편은 이해가 가요. 그래, 양을 잃어버렸으면 찾으러 가야지. 여기까지는 공감이 돼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근데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사랑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양은 들어가는 돈보다 적은 존재인데 가서 그걸 갖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사랑으로밖에 해석이 안 돼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까지? 여인이 그 드라크마 동전을 찾는 수고, 이것도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 노력에, 그 인건비에 그걸 왜 찾냐는 거죠. 근데 여인의 입장에서는 꼭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인에게는 너무나 귀한 거니까요.
자, 큰아들이 왜 아버지 앞에 노했는가? 왜 화가 났는가? 나보다 저 작은 아들을 사랑해서? 아닌 거예요. 대화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대화가 이렇습니다. 30절에 이렇게 대화하거든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29절에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거 외식이죠. 내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본론이 나옵니다.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 앞에다가는 본인은 아버지 곁에서 얼마나 섬겼는가를 딱 간판을 걸어놓지만 뒤에는 숨길 수 없이 이 큰아들의 관심사, 본질이 드러나고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다 돈 얘기예요.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준 적 있느냐? 그런데 저 녀석한테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느냐? 그리고 저 녀석은 정작 가산을 탕진한 자다. 돈 얘기잖아, 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돈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아버지 옆에 있는 나는 사랑하지 않고 저 집 나간 저 녀석을 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나요? 저도 사랑받고 싶은데요. 이게 주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차라리 그러면 훨씬 낫죠. 근데 이 큰아들의 주제는 뭐냐면 돈인 거예요, 돈. 그래서 이 내용을 분석해보면 다 재물이잖아요. 어떻게 나한테는 새끼라도 하나 안 줍니까? 쟤는 나가서 돈 다 까먹었는데 쟤한테 어떻게 살찐 송아지 잡아줍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그 다음에 탕자 가서 돈 다 까먹고 와가지고 집안에 있는 여기 큰아들 돈까지 가져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재물관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하지만 목자는 사랑하니까 양을 데리고 오고, 여인은 그게 너무 소중하니까 가치가 없는 동전도 수고와 시간을 들여서 찾아오고, 아버지와 종들도 이 작은 아들이 너무 귀하니까, 그 자체가 귀하니까 돌아왔을 때 그를 위하여서 재물을 다 내줘서 회복을 시켜주잖아요. 근데 이 큰아들은 그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핵심이 뭐냐? 돈이라는 겁니다. 내가 가져야 할, 큰아들로서 내가 가져야 할 장자의 권리, 그리고 내 돈. 근데 그거를 왜 저놈한테 주느냐? 그게 핵심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오늘 16장 14절 15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돈을 좋아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다 아신다.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너희들의 그 속마음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나님께서 그걸 미워하신다. 그래서 이 말씀 뒤에 16장부터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나온 이유가 그런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바른 큰 아들이라면 어떠한 자세가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에서의 진짜 청지기의 자세. 영원한 나라를 대비하면서 나에게 주신 이 재물로 작은 아들을 위해서 베풀 수 있는 삶의 자세. 그걸 갖춰야 한다는 거예요. 자, 불의한 청지기 내용이 좀 어렵거든요. 근데 새벽에 좀 자세히 하긴 할 건데, 조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의한 청지기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자,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주인에게 옳지 못한 청지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손해 끼치고 게으른 청지기죠. 그러니까 이거 들린 거예요. 그래서 잘랐어요. 너 해고야! 그러니까 이 옳지 못한 청지기가 어떡하지? 나 이거 나가가지고 노동도 못하겠고, 왜냐면 편하게 살다가 어떻게 삽질을 하겠어요. 그것도 못하겠고. 그렇다고 하니 이거 거지 노릇은 못하겠다. 그래서 얼른 생각한 게 뭐냐면, 옳거니 우리 주인한테 빚진 사람들 불러다가 탕감을 해주면 내가 잘린 다음에 그 사람들이 나를 불러주겠구나. 근데 그 모습을 봤는데 주인이 화를 내기는커녕, 야, 저 녀석 똑똑하네, 이렇게 된 거예요. 예. 물론 비유니까 그러겠죠. 실제였으면 쇠고랑차죠. 예, 이건 비유죠, 비유. 이건 철저히 비유입니다. 주인이 딱 보더니, 야, 저 녀석 똑똑하네.
자기 앞일을 이렇게 재빠르게 처리하는구나. 그걸 칭찬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자녀들아, 저 세상 아들의 지혜로움을 봐라. 자기 앞날을 위해서 저렇게 불의한 재물, 여기서 말하는 불의한 재물, 나쁜 돈이 아닙니다. 세상의 재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재물을 얘기하는 거지 나쁜 방법으로 번 재물이라는 게 아닙니다. 자, 저 세상 아들을 봐라. 자기의 앞날을 위해서 이렇게 대처를 빠르게 잘하지 않느냐. 왜냐면 잘린 다음에 자기를 이렇게 데려갈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서 본받으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재산으로, 아버지께서 주신 것으로 세상 사람들을 섬길 때에 천국이 임하면 그들이 너희들을 영접하지 않겠느냐.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큰아들처럼. 큰아들은 지금 뭐하고 있어요? 돈과 권력과 사람 때문에 작은 아들도 밀어내고 아버지도 밀어내고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천국에 가면은 이 큰아들들은 영접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천국에 갈지 안 갈지도 모르겠지만. 그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잃은 양 비유 세 개 뒤에 여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로. 근데 그 뒤에 뭐가 나오냐?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아들들이 돈과 사람과 권력욕에 빠져서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어디로 간다? 지옥 간다. 좀 무시무시한 비유죠. 이게 5개로 세트로 보면 우리가 아는 탕자의 비유만 쏙 빼가지고 읽는 거하고 상당히 다른 흐름이 나옵니다. 상당히 다른 흐름이 나와요. 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정리는 했으니까 내일 새벽에 좀 더 자세히 하고 핵심만 한 번만 더 보고 가겠습니다. 자, 우리 16장 1절 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 4절 함께 읽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자, 이게 중요해요. 그 사람들이 날 영접할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줬으니까. 이게 세상 아들들의 지혜로움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걸 제발 좀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8절, 9절, 10절 함께 읽습니다. 8, 9, 10 점프해서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서 충동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 아멘. 자, 빛의 아들들이 이 세상의 아들들의 이 재빠름을 본받아야 된다. 어떤 재빠름이냐? 영원을 사모함으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의 재물들을 탕자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래서 천국이 임했을 때 나를 통해서 베품을 받은 이들이 우리를 영주할 처소로 이끌어주는. 이거를 빠르게 파악하고 이 세상의 아들처럼 재빠르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작은 것에 충성된다는 건 뭐냐면 이 땅에서 주어진 재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큰 거는 뭐냐?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에겐 작지는 않죠. 돈 문제는 작은 문제가 아니죠.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게 작은 거라고 얘기를 해요. 이 재물에 관한 문제, 혹은 꼭 재물에 관한 문제만 아니라 사람에 관한 문제, 영광에 관한 문제 이런 거예요. 돈, 권력, 사람에 관한 문제. 이걸 작은 거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사람은 그거를 가져야만이
세상에서 이렇게 된 것처럼 엄청 큰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그건 작은 거라는 거예요. 돈, 권력, 사람.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자가 큰 것에 대해서 충성되다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충성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충성되지 않은 자가 어떻게 큰 것, 영원한 나라를 바르게 보겠느냐.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마치 영원한 나라, 아버지 뭐 이렇게 하지만 실제 행동을 보면 이 작은 것에 합당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 이 15, 16장의 5가지 비유 중에 이 4번째로 넘어가면서 구체적인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번째 비유, 탕자의 비유만 이렇게 해서 볼 때 우리가 이제 뭐랄까 이 관점을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잖아요. 아버지의 그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또 읽을 수 있고, 또 탕자의 어떤 회개하는 거로 볼 수도 있고, 또 큰아들의 그런 모습을 또 우리가 볼 수도 있고, 또 진짜 아들, 종들의 모습. 그러니까 사실 이 종들이 진짜 아들의 모습이기도 하면서도 이 종들이야말로 여기서 나오는 어떤 이 청지기의 모습이잖아요. 청지기의 모습. 이 종은 주인 거잖아요. 자기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자세. 내 거 아니잖아요. 주인 거잖아요. 뭐 주인이 좋다는데 내어주는 거죠. 근데 큰아들은 어떤 거예요? 이거 다 내 건 거예요. 아버지 것도 아니야. 이거 내 건데 내 거 띄워주는 거예요. 아버지 거 띄워주는 게 내 거 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까 그 큰아들이 비난하잖아요. 아버지를. 염소 새끼도 안 줬고 저 녀석은 나보다 더 사랑하고 그래서 송아지까지 줘버리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아버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내 곁에 있지 않았느냐. 아버지의 가장 큰 관심사는 아들인 거예요. 목자의 가장 큰 관심사는 생명인 거예요. 여인의 가장 큰 관심사는 그 동전 아무런 가치도 없는데 그게 관심이 아니라 나한테 의미인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진짜 청지기, 바른 청지기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걸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총 이 5가지의 비유. 근데 이 5번째가 좀 무시무시하게 지금 가는 거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 저도 개인적으로 이번에 누가복음 이 파트를 연구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또 한 번 공부해야 되겠구나. 더 연구하고 공부하고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런 게 엄연히 전통적 해석 방법인데 우리가 그동안 계속 이렇게 해오던 방식대로 보니까 이거 제가 해석한 게 뭐 신기하게 해석한 게 아닙니다. 정통 주석에 이미 나와 있는 건데 저 같은 목회자도 기존에 보던 대로만 보니까 여기까지 못 가는 거죠. 이미 이게 원래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건데 큰 그림으로.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반성도 하게 되고 이게 이런 의미구나.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진실됨이 큰아들됨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디에서 어떻게 나타내야 되는가 그 작은 것에 충성하면서 나타나는 데까지도 한번 돌아보게 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들의 생명을 아낌없이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 어떠한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것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으로 그 핏값으로 우리를 주고 사셨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목자의 마음, 여인의 마음 알아. 우리의 것을, 아버지의 것을 세상을 향하여 나누어 줄 수 있는 참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같이 돈과 권력과 사람을 향한 그 만몬의 우상, 욕심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갖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